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장입니다. 8장 38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7절까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문맥을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진리를 행했으니까 너희도 진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행하다는 거에 대한 이 주체가. 자, 근데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를 말한 아브라함처럼 너희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절에 원인 나오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거짓을 말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지 거짓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따르느냐?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너희들은 거짓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이게 논리적으로 비교 좀 해보자. 우리 한번 팩트 체크해볼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거짓의 자식이라서 진리를 믿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거짓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 속했더라면 내 말을 들었을걸.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사람이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진리를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존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것을 가지고 말하면 그게 바로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거짓이거든요. 먹을 물에 갈면은 먹물이 나오듯이 존재 자체가 먹이기 때문에 왜 먹물에서 왜 먹에게서 하얀 물이나 투명한 물은 안 나올까?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왜냐면 얘는 먹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말마다 까만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기질이 같으니까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지지한다. 이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살아생전에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신천지인들 살아생전에 심판받을 날이 오듯이 이 사람들도 살아생전에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이단 사입이 거짓을 따르면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지옥 간다만 하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심판이 온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얘네들이 이 말씀 끔찍하게 무서워할 것도 같은데 히브리서 10장 26, 27을 보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알고도 죄를 지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속죄제가 없고 알고도 거기에 가담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맹렬한 심판과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더 이상 용서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이면서도요.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회개할 사람 같으면 벌써 나왔죠. 양심적으로 양심선언하고 회개할 것 같았으면 벌써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사례는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전체는 아니고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바로 이런 태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거. 이것 역시
몸으로 하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알려하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거짓이죠, 이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천상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를 위해서 수치스럽게 죄인처럼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건 역시 몸으로 하는 거짓이죠. 백신을 맞아라,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미친 듯이 퍼날러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퍼나르지 않습니다. 이게 역시 거짓된 태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도 않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전도사, 이런 사람들의 크리스찬 친구, 이런 사람들의 크리스찬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의 크리스찬 아내, 이런 사람들의 크리스찬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경고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야, 너 그 믿음 진짜가 아닐 거야. 한번 확인해봐. 천국 가는 게 아닐 거야. 구원받은 적 없을 거야. 한번 네 믿음을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경고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서로가 목사가 자기가 목사에게, 전도사가 자기에게, 자기가 전도사에게, 자기가 친구에게, 친구가 자기에게, 자기가 엄마에게, 엄마가 자기에게, 또 자기가 아빠에게, 아빠가 자기에게, 자기가 남편에게, 자기가 아내에게, 또 아내 남편이 또 자기에게, 자기가 또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식이 또 나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서로가 뭘 하냐면 바로 거짓말을 해요. 너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구원받았어. 넌 축복 가운데 있어. 넌 은혜 받았어. 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이런 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게. 무슨 성경 한 줄도 모르고 성경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 하나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축복과 은혜가 있고 천국을 갑니까? 저주받았죠. 속고 있죠. 지옥 가는 인생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지독한 거짓이에요. 지독한 거짓. 너무나 지독하고 끔찍한 거짓이에요. 자, 예레미야 6장 가면은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서 거짓을 행하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었도다. 그들이 가지한 일을 행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런 거짓말의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지난 말과 똑같은 말이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 이미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백성이 제사장에게, 선지자가 백성에게, 백성이 또 선지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진 않아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이미 2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따르라고 서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거짓말해요. 평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게 다 서로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데 무슨 할렐루야고 평강이고 샬롬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지금 부들부들 떨고 계신데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언제 죽일까? 부들부들 떨고 계신데 무슨 샬롬이냐고요. 뭐가 할렐루야야. 한국교회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놀고 있단 말이지. 강단에서요. 뭐 축복하고 사랑해, 거짓말하는 자식아. 목사가, 선지자가 뭘 보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은 안 가요. 왜냐면 거짓말이 익숙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렇게 책망의 말을 들으려고 가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려는 양심 있는 사람이지.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말하면 이제 돌을 들거나 박해를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 박해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성직자가, 제사장이 강단에 서야 될 말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의 거짓말을 거기서 영광을 서로 주거나 받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광, 진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판시킬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리를 전하는데, 마지막 진리를 전하는데 그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 좋아서. 여태까지 제가 뭐 신천지인, 뭐 어떤 부모,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심각한 게 바로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욕먹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해대니, 서로가 서로 계속 거짓말을 해대니, 어떻게 한국 교인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봅니까? 이게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내가 지금 거짓된 세계를 살고 있었네? 이거 가짜 벽이지?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거랑 똑같거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제가 22년 동안 속았고, 22년 만에 가까스로 발견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은혜가 아니고 지옥 가는 놈이었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참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놈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분이고요. 다들 막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수십 년 동안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속고 속인 사람들이에요. 왜 자식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뻔하지. 당신이 진리 안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당신과 당신 가정과 당신 자식이 내려간 거야. 나를 미워하는 자에는 3, 4대 갚는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대대로 물려간 거라고. 너의 영향을 너의 자식들이 받았고 네 거짓말을 자식들이 받아 먹은 거라고. 네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쳤어 봐. 그럼 집안이 그렇게 되겠나?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할 말이 없죠, 제가. 당신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고. 여태까지 목회했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합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서 존경하죠. 야, 저렇게까지 솔직하고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런 목사 없어요, 거의. 대부분 숨기기에 급급하죠, 말이죠. 숨기기에 급급하죠. 또 마지막 케이스가 뭐냐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한국의 불신자들. 한국 불신자들이 뭐 가끔씩 보면은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하나님 욕해요. 뭐 마리아가 창녀고, 창녀가 낳은 사생하고, 사마의 잡신이다. 막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죄 졌나요? 무슨 2000년 전 사람이 자기한테 죄를 집니까? 나한테 죄를 졌어야지 내가 욕을 해야지, 욕을 하지. 이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너한테 죄 졌냐고. 죄 지은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뭘 했나? 잘 보면은 서로 사랑해라, 아낌없이 나눠주라, 원수 사랑해라, 그리고 누명 쓰고 죽은 거. 솔직히 딱 성경 읽어보면 예수가 죽을 죄는 진 거 없어요. 뭐 살인을 했어? 그죠? 죽은 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게 진리든 종교사기든 예수님이 착한 소리 하다가 죽은 거. 솔직히 예수님이 불신자들한테 욕먹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욕하면 기독교인 잘못하면 욕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일반인보다 훨씬 높고 그걸 알고 있죠. 높아야 되며 또 그 높은 윤리가 누구로부터 가르쳐지는 거냐면 예수로부터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를 교회를 안 다녀도 알아요. 한마디로 예수는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예수를 욕하는 거 잘못된 태도 아닙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뭐 예수가 씨발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는 열받을 줄 알았나 봐요. 한참 제가 욕을 듣다가 그 친구한테 반문했어요. 예수님이 너한테 사기쳤냐? 아니. 예수님이 네 등 쳐먹었냐? 아니. 근데 너 왜 예수님 욕하냐? 할 말이 없죠? 이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를 욕하는데 교회 예배한다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노는 거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봅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외출을 해가지고 왜 물건을 사러 나가서 왜 놀러 나가서 왜 술을 먹어가지고 이런 거 욕하는 사람 봤어요? 왜 일을 하러 나가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면 되지 왜 나가가지고 왜 일을 하고 난리야?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고 집은 없냐? 이러는데 그럼 자기들도 집에서 놀면 되잖아. 재택근무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욕하잖아요. 이것도 부정직이죠. 이게 가장 큰 잘못인데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그거는 정말로 그건 나쁘고 부당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단 착한 사람이 있나요? 착하다가 뭔데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조직원한테는 보스가 착한 사람이죠. 보스한테는 조직원이 착한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누명 덮어서 깜빵에 들어가 줄 사람. 자기 기준 아닙니까? 착하다는 게 뭔데요? 내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엄격하니까 하나님의 법은 차치하고 인법.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 법 완벽히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 중에, 후보의 이제 가족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법적으로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중에, 대통령 아들 중에 법적으로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설령 무슨 자기가 대법관 출신이다. 법을 안 걸립니까? 걸리죠. 근데 왜 감옥 안 가지? 고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죄악을 남들은 모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지 맙시다 하면서 털어봤더니만 본인이 부동산 투기를 제일 잘해. 안 걸렸으니까 착해 보이죠. 여러분, 인간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도, 아무리 천사 같은 장애인도 이러면서 옆으로 막 애를 찍어요. 막 웃으면 사람 패요. 막 웃으면서.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범죄 안 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막 가끔씩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아래로, 그러니까 경계석 바깥으로 막 걸어가요. 옆에서 공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냥 여기까지가 경계석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법적으로 가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경계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무단 횡단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법 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거는 정말로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그거는 부당해가 아니고 하나님 믿기 싫어서. 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근데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사람 지옥 보낸다고 할까요? 갈라디아 3장 12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2절. 자, 예수 안 믿으면 착한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뒷문장인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건 착하게 사는 기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면은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줄게 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줄게. 자,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데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은 천국 보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었는데 착하게 사는데 지옥 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그 말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자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완전 무결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 좀 표현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너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고 않고 있으며 않을 것이라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의인을 지옥 보내는 거는, 그거는 불이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한 짓 안 하십니다. 근데 자기들의 선 때문에, 자기들의 선행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내셔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외아들을 대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죽였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선을 베푸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불신자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자, 로마서 3장 3절. 자, 하나님의 선에 그들이 뭘로 대응을 했느냐?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정죄당할 때에 그들을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에 그들은 정죄와 거짓으로 대응했어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에게 거짓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읽을 건데요. 여러분, 불신은 부정직이고 죄입니다. 죄예요. 부정직이고 죄예요. 자,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들의 그 악행이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지 나와 있잖아요. 왜? 빛을 싫어해. 자기들의 악이 드러날까 봐. 자기들의 악을 회개해서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빛을 싫어해요. 이거 역시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려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을 하는 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잘못을 들춰내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살인입니다. 거짓말은 살인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거짓말은 살인이고 독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도 살인이고 독입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그들의 말 듣고 있자면은 무덤과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옵니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이.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이 자기와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면요. 그 대가로 자기가, 자기 이웃이, 자기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지옥에도 갑니다. 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길거리에서 뒤져보면 정말 한 명도 찾기 힘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사람이, 대리 속죄를 믿는 사람이 길에서 예수를 안전하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는데 거기도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양심이 힘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가 힘든가? 왜 천국 가기 힘들까? 왜 구원이 어렵고 안 될까? 왜 그러냐면 감정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거짓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악독하고 무슨 뭐 조승희, 조두순, 누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착해 보여요. 그러다 교묘하게 자기가 이웃에게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합니다. 거짓을 행해요. 예수님의 호의에 무감정으로 무대응하고 뻔뻔하게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참된 회심에 대해서 어떤 모범이 되어 있는데 시편 51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대가로 받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달라고 혹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선행과 봉사를 받으십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받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근데 51편 16절을 보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의 회심의 순간이 들어있는데,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주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죠. 무슨 신이 동물의 연기를 받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는 왕이니까 제사 드릴 경제적 능력이 되죠.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와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와 거짓심이 드러나가지고 그것을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울부짖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정은 인간에게서 가장 순수한 감정을 받으세요.
인간에게서 가장 순수한 감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으실 만한 게 딱 하나인데 그 인간이 평생 동안 가장 최고의 순수한 감정을 발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감정, 그 마음, 거짓 하나 없는 순수한 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신다. 행동할 마음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하나님이 베드로나 바울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목숨 겁니다. 충성합니다. 그런 거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를 부인하다가 닭이 울었을 때 깨닫고 깊이 깨닫고 깨졌을 때 그때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통곡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의 순수함까지 가는 인간이 극소수예요. 저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받거든요. 그런 감정을 인간이 품을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을 인간이 품음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예요. 하나님한테 거짓의 감정, 거짓의 마음을 주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예레미야 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저 따위 인간도 그 거짓 감정을 판별을 하는데 그래서 얘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런 건 정직한 삶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3장 10절. 이 모든 일이 있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고 거짓으로 내게 돌아올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짓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서 거짓으로 돌아온다는 게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거짓말할 건데요.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뭐냐면 순수하지 못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순수하지 못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내게 돌아올 뿐이다. 받지 않겠다는 거죠. 자, 시편 116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화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근데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거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9편 29절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119편 29절.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이러한데 주여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또 시편 101편 6절과 7절. 시편 101편 6절과 7절. 여러분 왜 사람이 성경으로만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 자체가 생각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더럽다는 걸 본인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 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자, 시편 101편 6절과 7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나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된 존재는 천국에 서질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입니까? 나의 이 종교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제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당신에게 가장 순수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드러내 주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내 머릿속을 수십 년 동안 절여왔던 이 거짓이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씻겨내 주시옵소서. 주름진 것이나 흠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태생이 거짓입니다. 주여 나를 정직하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자신을 아뢰고 의탁하는 그러한 순수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씻겨주시고 또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인간이 거짓된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바라옵건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히거나 흠없는 사람이 아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사람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온갖 뉴스마다 댓글마다 모두가 다 거짓 천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운데서 순수와 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